손과 발 작은 예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을 주님 앞에 설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 내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 내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요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설 주님 앞에 바로 당신은 바로 당신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아를 죽이는 것 제외하고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성화되는 것이 결국에는 잃어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윌리엄 젠킨은 말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지 않고서는요, 인생은 참된 그 인생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요, 거룩함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경건을 이룰 때에 우리의 심령은 행복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한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289장, 통합 찬송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5장, 통합 찬송은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신약 중반부쯤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요, 소중하게 받드는 엄숙한 그런 모습, 이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요, 거룩한보다 조금 광부미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건은요, 두 가지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입니다. 이 내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심령을 거룩하도록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내적 경건입니다. 외적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이라든가 또는 희생이라든가 또는 봉사라든가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함으로 비춰져서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외적 경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건함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육적인 삶을 살고 세상의 삶을 살았던 그런 모든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모습을 지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만 경건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중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심령을 경건하게 이루도록 연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김나저라고 합니다. 이 김나저라고 하는 얘기는요, 훈련하다 또는 수행하다, 수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육체나 정신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적 연단은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면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연단을 받는 그때 당시에는 즐겁지도 아니하고 슬퍼 보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놓고 볼 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서서히 거쳐서 믿음의 연단을 우리는 거쳐야 되고 그 연단을 우리는 치러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경건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하여서 노력을 하되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노력을 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할 때에 경건에 이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입술로만 되뇌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진정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의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실천이 없으면요 허탄한 신화가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이 자녀들은요 경건에 이르기를 계속 연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명 안에서 거합니다. 그래서 장성하는 믿음으로 자꾸 옮겨가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 젖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지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즉 믿음의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보고 경건함을 배울 만큼의 그 경건을 지닐 그 믿음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그런 사람, 행하는 그런 모습, 이게 좋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 즉 믿음의 교훈을 배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일꾼은 말씀으로 깨우쳐 굳게 지키며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런 연단을 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본질상의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은 육체 욕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육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에 이끌려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진노의 자녀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단 속에서 우리는 경건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화영검으로 막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본래의 불순종의 그 죄를 지녔던 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그 육체, 내 자신의 육신, 그 육신의 그 욕심에 따라 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옛사람, 옛 성품, 그 육체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훈으로 경건을 연단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육적인 행위를 보여줬던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구원해 주셨건만 다시 육적인 삶으로 돌아가면서 육적인 삶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경건의 연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행위를 보여줬던 믿음의 삶에서 육적인 행위를 보여줬던 삼손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계속 졸음을 받으니까, 계속 졸림을 받으니까. 17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결국에는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택함을 받은 삼손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인물이고 사사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이 택함을 주셨건만 삼손은 그 육적인 탐욕에 이끌리고 그 육적인 거에 결국에는 성욕에 무릎을 꿇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을 밝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죄가 삼손의 마음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없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했던 삼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아니했던 삼손은 결국에 그 마음 밖에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서 죄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기에 삼손은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던 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적인 삶, 하나님보다 육적인 세상, 이것을 선택했던 삼손, 결국에는 말씀이 떠났고 결국에는 믿음의 교훈이 잃어버렸고 결국에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 진노의 자녀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교훈을 배우고 배우는 양육을 받아서 경건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꾼, 믿음의 일꾼, 믿음의 자녀들은요, 누에가 뽕잎을 많이 먹어서 씨를 많이 뽑아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경건의 모습이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지닐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 앞에 있는 내 문 앞에 있는, 내 마음 문 앞에 있는 죄, 이 죄를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경건의 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육체의 연단은요, 누구든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요, 인간이 받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연단은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육체의 연단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연단을 받았던, 가장 심한 연단을 받았던 우리는 욥기라고 하는 인물으로 우리는 압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까닭없는 그 고난을 받았던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으로 인해서 재물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고 맙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었습니까? 질그릇 한 조각과 그 온 몸이 종gin한 육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욥이 육체의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 육체의 연단이 끝냈음에도 욥에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욥의 그 연단은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 죄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욥의 일생을 볼 때 욥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체의 연단이 유익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건강과 물질을 동반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빨리 걷기도 하고 등산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신체적인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금생의 약속입니다. 금생의 약속은 건강과 또는 물질적인 안정을 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육체의 연단만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물질을 줬고 세상에 안정을 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나라고는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는 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나를 찾게 되니까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그 연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생의 약속,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경건함을 이룰 때에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는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을 보면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넉넉히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어떤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고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그런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거기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4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두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연단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하도록 연단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유다서 1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건치 못한 자를요, 재림 때 심판하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행동, 즉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탄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거스리는 말로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 그들 정죄하고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때? 재림 때. 따라서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고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과 어떤 일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도록 힘쓰고, 또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재림하시고 승천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심판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에녹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경건한 자,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에 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경건한 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이나 또는 믿음 또는 모든 것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밑에 4장 12절을 보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은요, 앞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경건입니다. 이 외적인 경건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 외적인 경건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의 연단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외적 경건도 변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뀐 것을 보십시오.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흥분 잘하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시몬은 또 어땠습니까? 교회 기둥의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또 화라산같이 불같은 성격을 지녔던 우리의 아들 사랑이 요한도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다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같이 외적인 경건, 내적인 경건으로 바뀌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변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외적 경건만을 추구하고 외적 경건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한 발 조금 더 나가면 외적 경건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는 말 또는 행동 또는 옷차림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이건 외적 경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에 그 경건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경건과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나 기도한다고 선전하고 남을 도울 때도 내가 그 사람을 도운다고 소리질러서 전부 다 알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여주는 외적 경건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은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행위가 경건한 행위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가 경건에 연단을 하는 자입니다. 왜냐?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경건한지 경건하지 아니한지 그 내면을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그 자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내면이 바뀌어지고 변하게 되므로 그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외적 경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색도 변하게 됩니다.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을 알아오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심령이 바뀌어져서 얼굴이 바뀝니다. 이게 경건의 연단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은 거룩보다 좀 더 높습니다. 우리가 외적 경건보다는 내적 경건을 쌓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트사이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경건을 얻는다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경건의 모양뿐입니다. 그 위선입니다. 그 위선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혹이라도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그 의식에 빠져 있다고 하면 지금 후후를 털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지녀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연단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단해야 됩니다. 이 시대, 혼탁과 혼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경건으로 사회에 빛이 되고 사회의 소금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트사이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숙하게 경건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 베트사이다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사탄은 미혹하고 사탄은 실족하도록 미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경건의 연단을 받는, 또 경건의 연단으로 모든 외적 경건과 내적 경건을 이룰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인물들과 같은 믿음의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오늘도 경건의 모양은 버리고 건강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라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은혜를 이끌어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서 승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요,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또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경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항상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우리는 잠시 젖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거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경건 잊지 아니하는 경건한 모습으로 내적과 외적을 다 겸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경건의 연단을 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